야, 우리 시간이 참 빠르죠.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계는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2월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달, 또 첫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2월 달은 또 설 명절이 끼어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돌아가느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출발이 이루어지는 달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또 뭐 백신이 또 투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달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새기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뛰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극한 진노를 샀던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여 주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시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라든가 6월절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20장부터 더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진정한 출발,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단순히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소위 말해서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큰 변화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장소와 시간이 광야와 혹은 시내산과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노예의 이 심리,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 아직도 찌들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씻김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은 이들의 생각과 중심이 율법에 의해 율법을 위해 율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대답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바로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던 이 모세가 이들이 이런 금송아지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런 아직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애굽의 근성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실망하고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쳤다면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여기인데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려는 그 찰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세의 중재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잠시 유보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33장의 사건, 이들이 근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왜 돌이켰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병폐들이 지금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준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오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진정한 회개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인데요. 3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보니까 가나안에 가게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한 가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일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가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너희를 진멸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래서 여기서 너희하고 관계를 이제 끝내고 너희는 그냥 갈 길 가고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아마 여기에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가나안인데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인처럼 사는 건데 그거라도 허락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뒤도 안 보고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게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냐? 이걸 한마디로 뭉치면 이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가나안에 가지 않습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땅, 축복, 육적인 축복, 그리고 보이는 축복을 받죠.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가나안의 축복만 바라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보이는 축복, 나타나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나님은 보이시고 하나님은 뭔가 느껴져야 이게 믿는데 갑자기 모세가 저 위에 올라가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보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우리 손으로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그들이 결감을 하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가봤자 그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번영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막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전보다 더 넘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려한 소위 말해서 뭐 몇천 명 들어가는 성전보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훨씬 더 저는 그립고 사모하거든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두 번째 모습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의 장신구를 다 떼어놨어요. 이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금부치, 금조각,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 떼어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장신구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한마디로 이게 무슨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자기를 그나마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신의 모양을,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모양을 새겨서 그것을 몸에 붙이고 걸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자기 장신구를 떼다가 자기의 신, 좋아하는 수호신을 떼다가 더 큰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가 결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2계명과 제1계명을 저지르는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 너의 마음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걸 증명해봐. 너희 장신구를 떼내. 이 소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든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나의 우상, 나의 보좌, 나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보셨죠. 아, 니들이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구나. 니들이 정말 내게 돌아오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양다리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지.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우선순위를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올려드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찾는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할 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깨트려야 될, 한국교회가 벗어내야 될 장신구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교회 성장이 최우선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잘 되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떼어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중심을 다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 회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지금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가는 이스라엘이 진멸당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에 떨어진 저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그게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단지 모세와 그의 수종인 여호수아만 거기에 머물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게 죄를 져놔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가까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답답하게 상황이 있는 것인데 놀라운 게 이 사람들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죠. 작지만 큰 변화.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그 성막이 이제는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막을 향해는 못 가지만 성막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과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향해서 그 회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뭐냐면요, 비대면 예배예요. 예배를 옛날에는 자유롭게 막 드렸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것인지 몰랐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거리감을 두셔서 우리가 성찬도 못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또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지금 회막만 쳐다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이 예배가 더 깊은 예배예요. 왜요? 중심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려는 것은요, 사모함이죠. 어디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하고 있느냐. 그런 사모하는 인생들의 중심을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회중 가운데 돌아오시는 이 얘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이며 회복이며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리고
사모함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혹독한 겨울은 지나가고 있어요. 새봄이 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중심을 회복하시고 이 중심을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